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서 천공 34쪽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평안하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백성들로부터 환영받고 또 존귀함을 받으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예년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집회를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저 평일 새벽 기도에만 모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작년에는 아예 모이지도 못했는데 올해는 기도 모임이라도 가질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본교단 총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운된 이 기도 회복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하루를 잡아서 기도 운동을 해달라 이제 그런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언제까지나 이 코로나를 명분 삼아서 우리가 다운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회에서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 교회별로 지방별로 아주 이제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백성들로부터 환영받고 존경을 받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아들을 존귀케 하신 하나님이란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래요.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신 바람에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내려가자 할 때에 그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체포해 갈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싹둑 베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그 귀를 도로 붙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베드로로 하여금 검을 쓰지 말라고 하셔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무기력해서 이렇게 잡혀가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그게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에요.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여기 상함은 이 상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원하사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셨다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그 말은 그걸 기뻐하셨다. 어느 부모가 세상 천지에 자식이 상함받는데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상함받기를 기뻐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겪고 수치를 겪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더 높이신 거예요. 더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되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은 분명히 고난이 다가오고 있으면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계획을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비단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임할 부활의 영광에 나아갈 것을 지금 여기서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영혼의 수고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 영혼의 수고한 것은 영혼의 고통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을 지나서 영혼의 고통까지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억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총으로 스스로 기꺼이 선택하고 감당하신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게 순종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가는 길에 무엇이 있을지는 잘 몰라요. 어떤 환난이 있을지, 핍박이 있을지, 역경이 있을지, 무슨 영광이 주어질지 확실치는 않지만 마지막 결과는 영광이라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그 가는 과정에 별일이 다 생기겠지만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을 하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치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수치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이게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에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수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수치를 안겨준 것은 죽이기 전에 더한 고통을 막 안겨주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수치보다 죽는 게 더 두렵겠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수치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수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를 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에게 수치를 안겨줬다 그 말은 죽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치, 그런 고통,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이 영혼의 고통까지 전부를 감내하시면서도 기뻐하신 거예요. 즐거워하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작 원하시는 바는 이 찬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을 하실 때에 이 일이 예수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성령의 은총으로 기꺼이 선택하고 감당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충만케 하심으로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부활의 생명과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죽음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8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생명과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누가 나에게서 빼앗기 때문에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니까 내가 빼앗긴 게 아니고, 그들이 내 피를 뽑아내니까 내가 이 피가 뽑혀서 나간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렸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도 저들이 체포를 해서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보고 손뼉을 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잠시 후에 있을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내가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 지금은 버렸는데 3일 후에는 다시 얻는 거지요. 부활의 영광을 다시 얻는 거지요.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기꺼이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권고를 겪으신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다하며 충성하는 그 주님을 결국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를 주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험한 십자가이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예요.
물론 고난이 있어요. 거기도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남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급을 위한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키려고 하는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 그것도 곱비에 매인 소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듯이 그렇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나 같은 것 하나님이 발탁하셔서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고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현장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능히 할 수 있어요. 못할 일이 아니에요.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법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내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진 후에 영광을 바라본 성도들, 그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 지고 가기 싫어서 억지로 지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훗날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고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속에 능히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지식으로 의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11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이고 통찰력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을 넓혀가는 그것도 지식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통찰력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배워서 되는 지식이 아니에요. 통찰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받을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육체적인 고통과 영혼의 고통까지 가득 채워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할 것을 미리 하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결과를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직접 체험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들은 질 수 없는 무게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다 져주십니다. 주님.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지식은 십자가의 지식이고 죄를 사유하는 지식이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지식인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친히 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당신은 죄가 없어요.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우리 죄를 능히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능히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슬픔과 수치와 고통 속에서 오히려 십자가를 못을 땅땅 받고 있는 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무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는 몰라. 죄인을 처형한다고만 생각하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는다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 그 말은 그것까지도 당신이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그것까지도. 참으로 예수님의 이 지식은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지식이고 이해하고 알아주는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결한 지식이에요. 다윗은 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44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도대체 다윗 자신이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알아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도 생각해 주십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이렇게 다른 피조물이나 다를 바 없이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을 이 피부 속에 심령 깊은 곳에 가득히 채워지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뭘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십니까? 여러분 다윗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들도 이렇게 알아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을 한 번 더 봅니다. 139편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 보배롭고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푸르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지 세려고 해도 도무지 셀 수가 없어요. 모래보다 많아. 너무나도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것이 가슴을 꽉 와닿는 순간에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만큼 알아주시고 이만큼 생각을 해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별 볼 일도 없어요.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휙 날아가 버릴 인생인데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기침 한 번만 해도 휙 날아가 버릴 텐데 아무것도 아닌데 어째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두고도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쩌다가 바세바 아내를 취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적진 속에 넣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의도적이잖아요.
밧세바를 취한 사건은 의도적인지 아닌지 그까지는 성경이 말씀 안 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몰라. 그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아를 적실 속에 넣어서 죽게 한 것은 의도적이거든요. 고의적이거든요. 그랬던 다윗이 나단이 와서 자기를 거명하고 책망한 건 아닌데, 나단이 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 벌컥하면서 세상에 그런 놈이 인간이냐? 그러고 나와요. 그때 왕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침상에 앉아서도 울고 음식을 전폐하고 어찌 내가 이 죄를 용서를 받겠는가? 하나님 앞에 울며 그리고 고백하기를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이 오히려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이 저절로 내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슬퍼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전생애와 생업의 현장 위에 그들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험한 십자가 지셨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비록 거기에 고난이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이후에 받을 영광과는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 영광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번 고난 중환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시고, 이번 고난 중환을 맞이해서 총회가 기도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동참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앞에 맡겨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